예, 오늘 마태복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 마지막 주는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절기설교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이제 요한복음을 볼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 결론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7장이었죠. 27장의 분위기는 거의 절망으로 끝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27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27장 마지막 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앞에 문맥을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어디로 갔어요? 무덤에 가서 돌로 무덤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으로 끝났어요. 죽어서 무덤문을 닫고 장례까지 치렀으니까 큰 돌로 꽉 막았으니까 완전히 끝난 거죠. 소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이 모든 순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만 여인들 몇몇이서 어디 나오냐면요. 27장 55절로 가보세요. 55절, 56절에 보면 멀리서 여인들 몇 사람만 예수님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에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신분이 연약한 이 여자들이 감히 옆에 갈 수 없었고요. 먼 발치에서 그걸 조리면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동트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동이 트자마자 이제 무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새벽같이 달려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고 기대해서가 아니고 돌아가신 선생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제 서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마태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28장의 부활장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적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냥 몇 마디로 딱 줄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맙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순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이고 부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복음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나 적어도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가 간단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만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할 그것을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 대신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의 의도를 따라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먼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과 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갑니다. 자,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죠. 자,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습니다. 자, 그 천사의 모습은 뭐 같아요?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그랬어요.
지키던 사람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처럼 됐대요. 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가 있죠. 근데 복음서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들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점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는 천사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돌 위에 앉아 있는 걸 봤다고 기록하죠. 근데 마가복음을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 안에 들어가서 굴 속에 앉아 있는 천사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묘사가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는 길에 만났다고 적어놨어요. 이런 작은 차이점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조작된 얘기다 그래요. 이거 제자들이 꾸며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그건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면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 중요한 부분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게 적어놨을까요? 아니 미리 조작하려고 생각하고 미리 사전에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다면 야 이건 이렇게 적고 저렇게 적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똑같이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요 또 합리적이에요. 앞뒤를 딱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요 이런 약간의 차이점들이 오히려 뭘 말해주는 거냐면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절대 조작이 아니고 각자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적어놨다라는 것을 그걸 분명하게 오히려 그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부활의 증인들인데 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이 긴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마태도 이걸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사람들도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 상황을 볼 때. 자, 4절 말씀을 다시 가보세요. 4절을 가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지키던 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문맥 27장 62절로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잖아요. 이 예수당들이, 제자들이 이게 사흘 후에 살아갔다고 그 예수의 부활을 말하던 무리들인데 이 시체 훔쳐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가서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65절로 가보세요. 27장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가지고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보니까 그 지키던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지키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들 눈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의 정신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격자들의 말이 묘사가 조금씩 틀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본 것 같아. 또 나는 저렇게 본 것 같아. 그런 영적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자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는 사실이에요?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로 가보면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아느니라.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러죠.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고 그랬죠. 두려움과 기쁨이 왔어요. 그리고 급히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9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렇죠?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치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샬롬이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처음에 무덤을 찾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슬픔과 낙심과 좌절, 절망을 가지고 갔잖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단 말이죠. 그죠? 마지막 그 예의를 차리고 갔는데 가서 누구를 봐요? 천사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환희에 차는 모습으로 그 여인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뒤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여인들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낙심과 좌절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다 낙향해가지고요. 그러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전부 순교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죠. 여러분, 부활 인생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건은, 신앙의 관건은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 삶에는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제자들의 삶과 같은 소망과 기쁨과 환희에 찬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부활신앙은 그러나 언제나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보죠. 11절입니다. 자,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죠. 그리고 병사들에게 돈을 줍니다. 은돈을 많이 집어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게 경비 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말해줄게. 그러면서 돈을 줘요. 그리고 병사들은 돈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하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그 당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거짓말이 퍼졌다고요? 당시 종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소문이, 거짓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거짓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덤을 로마 병사들이 철통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 돌을 옮겨내려면요, 그 돌이, 무덤을 막는 돌이 얼마나 큰 돌이냐면 적어도 10명의 장정은 붙어야지 그 돌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걸 굴리려면 엄청난 소음이 나고 엄청난 소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병사들이 지키죠. 게다가 그 유대 당국자들이 와서 자기 병졸들을 가지고 또 지키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더 중요한 것은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지는 일은요, 그 당시에도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시체를 짐승이 물어가는 일도 있고요. 또 의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부에 쓰려고 훔쳐가는 일들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로 시체가 분실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분을 만난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 군데를 볼게요.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시면 부활의 주님을 누가 만났는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게바에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대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요? 12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6절로 가보시면 그 후에 그리스도는 한 번에 몇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요? 몇 명이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함께 봤던 500명이 넘는 그 증인들이 더러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 있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목격했고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그 증인들이 넘치니까 그들에게 가서 확인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요? 야고보에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주님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서두에 죽으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무서워서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 봐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헷가닥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로 갔다는 걸,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전에 무서워서 해를 당할까 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거실 수 있으세요?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11 제자가 다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그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형을 우습게 하라. 형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핀잔이나 주고 하던 그 동생 야고보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변해가지고 자기 형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그분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11 사도들도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다 죽었을 거예요. 나중에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야 쟤네들 다 잡아들여라. 예수 시체를 훔쳐가고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시골뜨기 11명을,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이, 예수도 죽였던 그 권력자들이 그 시골뜨기 11명 죽이는 거는요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더라도요 그 반쯤 병신되도록 패놓든지 다시는 헛소리 짓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근데 못 그러는 거예요. 못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증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증인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서 야 나도 봤어, 너도 봤냐? 나도 봤는데, 이런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증인도 많고요, 증거도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이 세상의 세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보세요. 진리가 중요한가? 요즘 법정 드라마 통해 가지고 얼마나 변호사나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인지 알잖아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가 중요한 거지. 자기 이익이 중요한 거죠. 다 돈이 중요한 거죠.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선입견이나 내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사람들의 세태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 진리도 밀어냅니다.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기독교는 믿을 수 없어. 자기가 결정한 선입견을 절대로 넘으려고 하지 않아. 이게 인간의 죄된 인간의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그거에 부합되는 소문이 있거나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딱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제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상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영적으로 품위를 갖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알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겸손히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무지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근데 그런 내가 모르면 없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아니,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밝혀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요. 아니, 나 알고 싶지 않아. 관심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해주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요. 일단 귀를 기울이고 나도 한번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알아봐야 되겠다. 적어도 그 궁금증과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성경으로 와서 상고해보는 그 자세, 이 자세를 가리켜서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교가 가르쳐주나요? 어려서 부모가 가르쳐주나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내가 모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합쳐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상한 태도고 품위 있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조건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베레아 유다 사람들처럼 이런 자세, 그렇죠? 사실인지 아닌지 적어도 알아보고 깊이 상고해보고 특별히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품위 있는 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고 내년도 이제 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표인데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세상 풍조를 넘어서서 우리 신앙을 분명한 사실 위에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가 말하는 이제 부활의 의미 이제 세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언제나 소명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소명의 자리로요.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했죠. 이 교회 존재 이유와 성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가장 중요한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부탁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이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그랬죠. 가장 소중한 말씀.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사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 남은 사도라고 말하는데, 자, 사도들의 사명이 뭐냐면 사도들은요, 교회 플래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곧 누구에게 준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이 세 절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조직이 어떤 다른 조직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이 뭔가? 자, 이 구절을 보면 세 구절을 보면 여기 동사가 4개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28장 18절부터 동사가 어떤 게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19절부터 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동사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 이게 동사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게 동사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죠. 자, 4가지 동사 명령이 나와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런 문장에서 한 문장에서 동사가 4개일 수 없고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전부 보조동사예요. 그걸 꾸며주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4단어 중에서 주동사가 뭘까요? 제자를 삼으라예요.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제자 삼는 방법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주된 명령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불신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일. 예수님 닮은 그런 작은 예수로 세우는 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가 받들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 만드는 것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가야 돼요.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3가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첫째는 이제 바깥으로의 시선인데요. 3가지 시선이 있어요. 바깥으로의 시선, 나를 향한 시선,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렇죠? 바깥으로의 시선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기 위해서 안으로 우리 쪽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쪽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내가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내년도 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져 가십니까?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내년, 금년 이제 마무리가 이제 거의 2주 남았는데요. 내년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위로의 시선인데요.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조건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소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이 소명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이 사명이 있고 이 소명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좀 더 주님을 더 많이 닮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밖을 향해서는 항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오늘 마태가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소명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명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 소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통해서 달라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가 되시고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이 소명이 오늘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걸 기억하고 남은 인생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칠 텐데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요. 우리 스크린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바울만의 고백과 소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이 되고 목표가 되고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선교로도 나가고,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고 어떤 그런 소명이 오면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도 나가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돼요. 여러분 이것 말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여러분 이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일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처럼 또 부활의 증인들, 그들이 살아간 삶의 내용들이 이제 이 서신서라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